샬롬. 오늘은 변화되는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받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고 분별될 삶입니다. 그리고 현세 때는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며 거룩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표 기도를 우리 각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무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서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끔 목회자로 생각합니다. 다른 목회자처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크게 대표 기도하는 것도 대제사장처럼 기도하는 것도 큰 영광이겠지만 비록 적은 수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그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 성도의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는 큰 영광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크고 작은 응답이 있어서 서로 기쁨을 나눌 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구나 생각할 때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실체 모습과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외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본성, 본 모습이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와 막힘이 없이 기도할 때 거룩하게 영광 중에 입었던 옷까지 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이 여러분의 임해서 여러분 모습이 크게 변화될 겁니다.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기도하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식으로 가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솔로몬처럼 주여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부나 오래 사는 거나 부한 것이나 명예나 권력을 원하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은 아주 작은 거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찾는다면 그 응답이 지금 오든 다음에 오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고 급하고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 간절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많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사역이 잘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부탁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물질도 좋고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다른 인과관계도 형성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도하는 것을 녹음하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감정을 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변화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변화 많고 유혹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이 땅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부르셨으니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려면 구별된 삶,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참 악합니다.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소식을 들어도 전부 다 그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나쁜 명성을 가져도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 세상 것 보지 마시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 이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겨울 내내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죄인이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밝히도록 분별해야 됩니다. 계속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좌절되고 낙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때처럼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라. 문자 그대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 세상 권력에 인간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는 사람의 이성과 감성을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더 즐거움과 포도주와 독주가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마음 속에서부터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들어가는데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탐하는 것처럼 갈 때가 있습니다. 마시지 말라. 그리해서 죽음을 면하라.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육체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저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현대에서 거룩이란 단어, 정한 것, 참 설교하기도 어렵고 참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데 세월이 가도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깨닫는 분별력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거룩함을 잊고 제사장의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들어갈 것, 즉 현대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며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영광 중에 떠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고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세상에 교회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성도란 사람들이 많지만 초대교회 때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함부로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뭐가 어떻다, 이 사람은 이렇다, 참 그거는 주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참으로 마지막 때까지 오래 참으셨으니까,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오래 참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틀린 것도 옳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영으로 분별할 수 있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러다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영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죽음은 그만이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또는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정말 성령이 있는지를 의심스러울 때 있습니다. 또는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자기 취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 일처럼 매도하고 주장하는 거짓되고 그릇된 사람들이 있어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무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만이 성령을 받았다 주장하는 그릇된 사람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변화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현세에서 모습, 이 땅 살아갈 때 모습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본 모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못 봤죠. 얼굴을 보게 되면 죽죠. 모세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 얼굴 보면 나의 거룩함이 너의 더러움을 돌격하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자비심으로 여호와의 영광만 스쳐 지나가도록 보여주었는데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 얼굴만 보려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죠. 사람들은 영광의 본체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모세를 바라보는 모습이 됐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상이 변화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금식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람의 눈으로는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잡히게 되면 먹고 마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단이 유혹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위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고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조합니다. 당장 이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초조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현상들이 있죠. 방언이죠. 근데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방언을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방언인지 마귀가 죽은 방언이 틀릴 때 방언을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전국 각지에 온 많은 사람들, 같은 유대에 있지만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들은 배워보지 않은 언어들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운 언어를 터뜨린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방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언은 사랑의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증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입에서 독설이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랑의 방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 점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얘기하면 죽이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굶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한순간에 확 변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니까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졌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때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들이 고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치유받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뿐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은혜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로운 3월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언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저 네온 사인같처럼 화려한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길에 핀 작은 들풀 하나도 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기쁨이 들에 핀 백합 한 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작은 들풀 하나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려 구속한 우리까지 다 모든 것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의 두려움에 취하지 마십시오. 낙심에 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현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럴까요? 세상 사람 단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떤 관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 생각하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막연한 공포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여전히 생각은 죽음 이후의 삶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무엇을 어떻게를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처럼 부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빠졌네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의인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의인이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법과 해결과 축복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한 모든 일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 신념과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한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녀노소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 귀에 크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지막 나팔을 크게 들을 때가 옵니다. 심판대가 되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처럼 빛처럼 다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어느 특정 교단이나 어느 사이비 집단에만 들어가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초월해서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호련히 변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도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다 변해서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변화돼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 변화되는 삶, 이 땅일 때는 성령 충만한 삶일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는 더욱더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아갈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 실패했다고 망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 성공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신 땅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곳에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변화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영적인 것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까 자기 신념에 빠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함께 하나님의 대열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